오늘 말씀은 고난의 배후와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난의 배후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 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깊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한 사람,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라면 인생의 삶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식을 은연중에 믿고 또 그 정답지를 맞추듯이 인생을 살아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상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상식의 인생 공식이 빗나가는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착하고 정직하고 또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다 틀려버린 시험지의 답안지처럼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배신을 당하거나 또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평온하던 가정에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풍파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사실 욥은 구약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꼽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평온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같은 시험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기에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의 시선을 잠시 들어 올려 저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욥은 곧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그 모든 일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인생의 상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회오를 통해 드러난 영적 세계의 실상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실상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실상은 하나님은 회유가 필요 없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와 상의하는 회유를 하실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홀로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이 장면을 회의와 보고라는 형식으로 묘사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간들의 이해하기에 쉽게 돕기 위함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시려고 인간의 언어와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실상은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도 영물이라고는 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질서 속에 들어와 있으며 자신의 행적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해야만 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실상은 우리의 고난은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점잖게 말하는 것 같지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는 말은 이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 실상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의 약한 틈을 찾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헤집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기회를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녀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여기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활동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절은 하나님의 자랑이 된 요셉입니다. 이 회의 장면에서 먼저 욥의 이름을 꺼내어 자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지극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극히 신뢰하셨습니다. 욥이 받은 시련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믿음은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사탄 앞에 당당히 내놓아도 좋을 만큼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 생각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그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까닭없는 믿음이 없다는 사탄의 비열한 참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자랑스러워하자 사탄은 곧바로 욥의 믿음을 깎아내리며 하나님께 도전적인 대답으로 욥을 참소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계산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복을 주시니까 믿는 것이지 그걸 뺏으면 당장 배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아무 조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이제 1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된 시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런 도전적인 대답 앞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넘지 말아야 할 명확한 선을 그어주십니다. 1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절대 주권으로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수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이 욥의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로 무섭게 달려들려 해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12절 말씀 속에서 믿음의 실력을 가늠하는 시험의 강도를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성도마다 느끼는 시험의 무게나 강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정확히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가벼운 시험이 나에게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현재 나의 믿음의 실력이 그 정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닥친 시련이 너무나 깊고 무겁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 정도의 큰 고난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라고 인정을 하셨기에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겪은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는 다 오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아시고 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지금 겪는 시험의 강도는 곧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가능케 하는 지표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12절 말씀 속에서 사탄의 시험은 옛사람을 벗겨내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나의 고집과 불순종이 시험이라는 풀물불 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바로 살기를 다짐하게 만드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려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격을 사용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후로 욥은 평온하게 살다가 영문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사탄의 이 비열한 참소가 없었다면 욥에게 그런 시련도 없었겠지만 반대로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욥의 위대한 믿음이 온 천하에 증명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허용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진짜 믿음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욥을 응원하고 계셨고 사탄이 틀렸음을 증명하기에 욥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해외나 보호가 필요 없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을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시기에 시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기 23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고난을 마주했던 욥의 고백입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어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우리는 정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배후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지 않아 답답해하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던 마음을 거두고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질병이나 재정적으로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없는 인생이길 바랐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크고 작은 고난은 유익이요 하나님 믿음의 참 자녀로 빚어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고난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 교단 사역자 수양회 중에 참석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계획된 수양회 요원이 참석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